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난 시간 출애굽기 5장에 이어서 6장에서도 보기 좋게 바로에게 면전에서 거절을 당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부족하니 다른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포함된 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면전에서 거절당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었고 그 원망은 모세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참담하기도 한 것이었고 참으로 부끄럽기까지 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 시간에는 어찌하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는 듯한 그러한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에 뜬금없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400여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이집트의 땅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을 구원해서 인도해내야 될 리더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택을 받은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것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장에서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의 힘들어하는 그 원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에 경륜 가운데에 모세를 준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의 먼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모세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의 백성이 되었고 이삭이 믿음으로 나의 백성이 되었고 야곱이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 같이 그들이 그 통로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통로가 되었던 것 같이 모세 당신도 모세 너도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버려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원망을 하고 원성을 나에게 쏟아놓고 있지만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야곱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팔로 큰 팔로 너희들을 내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서 이끌어낼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셨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마지막 그 약속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고센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이제 나아갈 때에 야곱의 유고를 취하여 나아가는 그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잊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비록 지금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가뭄 걱정 없이 기근 걱정 없이 양떼들에게 그 목축업을 하는 그 가축들에게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헤매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그래도 평안하고 그래도 안정된 삶을 너희들이 살지 않았느냐. 혹시 그러한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잊어먹고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것은 어떻겠니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라 라고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하여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느닷없이 모세의 그 족보,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느닷없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뜬금없이 그 족보관계, 혈연관계, 친척관계를 적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 것을 서로 점검해 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로에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야 하겠다고 말을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힘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바로를 굴복시킬 것이니 바로가 하나님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가 더 큰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바로가 그 거느리고 있는 그 신들 아니 바로가 섬기고 있는 그 많은 신들이 더 권능이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할 것이니 너희는 누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로는 자기보다 더 큰 신이었고 자기의 그늘 아래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할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모세의 그러한 그 요구에 하나님의 사역을 단번에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는 모세와 아론에게도 바로는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
분명히 누가 더 큰 신이고 누가 더 참 하나님이신지를 그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바로에게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 거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입이 둔한 자인이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의미 있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누가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거절이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각자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 되었든 또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되었든지 간에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때로는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덮어버릴 만큼 우리들을 엄습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을 하기조차 겁내하며 두려워하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의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보다도 그것을 더 무서워하며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위에 펼쳐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들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슬퍼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며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일로도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장애물이 되어져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행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떨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참회하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같이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두렵고 떨려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며 순종하며 그것을 깨뜨려서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